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어디를 읽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무나 소중하고 생명 같은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제가 정언하는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이 사건 속에 대단히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간곡한 메시지이며 또 현재 우리가 교회 생활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가장 꼭 들어야 될 너무나 귀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정언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리고 매매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고 그리고 채찍으로 그들을 다 내쫓으신 사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 이하에 마가복음 11장 15절 이하, 누가복음 19장 45절 이하,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4절 이하에 똑같은 사건이 신약 성경 4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 4번 기록됐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보실 때에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경 말씀은 이사야 34장 16절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이사야 34장 16절에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책은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명령하셔서 사람들이 기록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이것들을 모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내용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는 이 사건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 지적을 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왜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가 성전 안에 있습니까? 이 배경을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 당시에 하나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사면이 사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사막지대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찾아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때로는 먼 나라에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올 때에 머나먼
여행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기계를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막을 건너올 때에 짐승을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짐승들을 통하여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가장 없어서는 아니 될 반드시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입니다. 소, 양, 비둘기가 대표적인 하나님께 구별된 제물들이었습니다. 이 제물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은 성경에 보면 1년생 된 수컷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정성껏 하나님의 제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소, 양, 비둘기를 키우고 갖고 왔습니다. 털이 빠지면 안 됩니다. 다리가 절룩거리도 안 됩니다. 병들어도 안 됩니다. 대단히 건강한 가축들이어야 합니다. 그들의 집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날 때에 함께 제물로 드려지는 이 가축들을 함께 데리고 갈 때에 처음에는 대단히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때론 열흘 이상 이 사막을 지나오는 동안에 뜨거운 폭염 속에서 이 가축들은 지칠 대로 지치고 병이 듭니다. 때로는 건강했던 이 가축들이 병이 들고 때로는 다리를 절룩거리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 성전 앞에 하나님께 바쳐지는 이 제물을 검사하는 검시관들이 있었습니다. 이 검시관들이 검사를 할 때에 이 제물들이 쇠약해 보이거나 병든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지 못하도록 그들은 불합격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머나먼 길을 걸어왔던 이 사람들은 난감합니다. 좌절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전 마당에, 성전 뜰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 양,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당에 그리고 뜰에서 이 소, 양, 비둘기를 팔았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소, 양, 비둘기를 사는 사람들은 성전 마당이나 뜰에 매여 있는 이 짐승들을 볼 때에 시중 가격이면 10만 원이면 예를 들면 살 수 있는 가격을 100만 원을 불러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 마당이나 뜰에서 소, 양,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은 폭리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소, 양, 비둘기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2장 14절에 성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급기야는 장사꾼이 성전 안에까지 소, 양, 비둘기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이 성전 안에는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곳입니다. 기도하는 곳입니다. 엎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 짐승 소리가 난무합니다. 짐승들이 쏟아놓는 배설물들이 사방에서 악취를 풍기고 있습니다. 장사꾼들의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옵니다. 기도 소리가 들리질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찬송가 소리가 들리질 않습니다. 바로 이 상황이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꾼 사람을 내쫓는 바로 그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다 내쫓으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에 성전 안에서 소, 양,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보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2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다 성전 밖으로 내쫓습니다. 심지어 소양 비둘기까지 다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2장 16절 말씀에는 이것을 가져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없으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데 재물이 다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재물 대신에 예수님께서 친히 재물이 되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만드신 채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채찍은 누구를 향해서 때리시는 채찍입니까? 죄인들을 향해서 때리는 채찍입니다. 탐심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한 말씀을 듣는 자리에 탐심을 가지고 들어와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채찍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양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 매매하는 이 사람들은 탐심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바로 우상 숭배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진노가 임하십니다. 그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제물이 되시는 것은 이 채찍이란 말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신약 성경은 헬라가 원문입니다. 이 헬라어 원문에는 채찍이라는 이 말씀이 약 7가지 원문이 다 다릅니다. 원문이 다 다릅니다. 그 가운데 7가지 원문이 다른 이 원문 가운데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들고 계신 이 채찍은 포라, 겔리온, 이라고 부르는 헬라어 원문에는 프라켈리온,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 요한복음 2장 15절에 가지고 계신 채찍입니다. 이 프라켈리온은 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이 채찍, 헬라어의 약 7가지 채찍이라는 원문이 다 다른데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이 채찍을 헬라는 프라겔리온이라는 이 말씀을 헬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겔리온이란 이 말씀은 프라겔로오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본래는 라틴어에서 유래가 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원문이 단 한 군데 사건에서 신약 성경에는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26절과 마가복음 15장 15절에 채찍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이 채찍이라는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채찍과 똑같은 헬라어 원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라겔로에서 유래된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채찍 맞으시는 이 채찍을 같은 원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신약 성경에서 두 군데를 같은 원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마가복음 15장 15절에도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채찍인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죄인들이 맞아야 할 채찍입니다. 예수님 가지고 계신 이 채찍, 죄인들을 징계하시고 탐심에 눈이 어두운 탐심의 죄를 짓는 그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도 관심 없고 기도에도 관심 없고 말씀에도 관심 없는 그들에게 드신 이 채찍을 같은 원문을 사용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대신 이 채찍으로 채찍을 맞으신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맞아야 될 그 채찍을 예수님께서 대신 그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이것이 헬라어 원문의 같은 원문을 사용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들을 대신하여 대신 맞아야 될 그들을 대신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는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시는 사건입니다.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과 요한 1서 2장 2절 말씀과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15절 그리고 21절에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예수님이 제물 되셨습니다. 성전에서 다 내쫓아버린 이 부정한 죄인들 그리고
그 제물들을 다 성전 밖에 내보내시고 예수님께서 대신 제물이 되신 것은 로마서 3장 25절에 화목제물 되시고 요한 1서 2장 2절에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인들을 대신하여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는 우리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습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죄의 혈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당시에 사용하는 성전에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 주화가 있습니다. 동전입니다. 성전에서 사용하는 주화가 따로 있었습니다. 이 주화는 세겔이라는 주화입니다. 세겔. 이 세겔이라는 주화인데 성전에서 따로 사용하는 이 주화를 왜 사용하고 있을까요? 당시 유대민족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자인이 이 유대민족은 로마에서 발행하는 지폐나 주화를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발행하는 이 지폐나 주화에는 하나님 성전에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로마에서 발행하는 주화나 지폐에는 로마의 황제의 초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주화에는 황제의 초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폐에는 또 주화에는 한결같이 황제를 우상화시키는, 황제를 신이라고 하는 그런 글귀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그런 화폐였습니다. 자인이 성전 안에는 세겔이라는 주화를 따로 만들었는데 이 세겔 주화에는 특징이 갈대 그림이 세겔 주화에는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과 마태복음 4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1장 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렇게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그 광야에 누가 계십니까? 마태복음 4장 1절에 예수님께서 광야에 계셨습니다. 이 광야에 계신 예수님 만나러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왔더냐? 그렇게 물으시면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물으셨습니다. 이 갈대냐 물으셨던 것은 바로 세겔 주화에 새겨진 갈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이 화폐, 세겔 돈은 갈대가 그려져 있습니다. 너희가 흔들리는 갈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말씀은 너가 나를 만나러 나온 것이, 나를 만나러 나온 것이 아니라 너는 돈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냐, 갈대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 말씀은 너는 돈 때문에 나한테 나왔구나. 오늘 여기서 바람이 흔들린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돈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혀 믿음이 자라질 않습니다. 바람이 흔들린다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다시 말씀드려서 갈대를 화폐를 의미한다면 너는 돈 때문에 늘 믿음이 흔들리고 그리고 신앙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 말씀에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는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양소 비둘기입니다. 그리고 돈들을 다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실 말씀은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장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사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 말씀은 장사하는 사람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익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늘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밤낮 없이 장사하는 사람은 이익금을 생각을 합니다. 얼마를 남길까? 자신이 얼마를 챙길까? 이것이 장사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때로는 흥정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장사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과 장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익을 남기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흥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은 흥정을 합니다. 이 흥정이 때로는 성전에 나온 사람들이 흥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 흥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흥정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 내가 조건을 제시합니다.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나님께 해드리겠습니다. 나한테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내가 먼저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흥정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무서운 기도입니다. 엄청난 큰 죄를 짓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흥정하는 사람들,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흥정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은 아닙니다. 천지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주 만물을 내다보실 때 우리는 미세먼지조차도 못한,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흥정을 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대체적으로 성도들이 기도의 모습을 보면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 보면 요한복음 2장 17절 말씀에서 보면 제자들이 나옵니다.
이 제자들 모습 속에서 보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 말씀에 성경 말씀이라고 기록합니다.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더라 했습니다. 제자들이 이 기억하는 하나님의 말씀, 주의 전을 위하는 그 열성이 나를 삼키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요한복음 2장 17절에 말씀하는 이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바로 그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들은 기억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24장 44절과 시편 69편 8절 말씀과 시편 69편 9절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의 말씀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제자들이 성경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시편 69편 8절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내 어머니의 자녀들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69편 9절에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그 비방이 나에게 미쳤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 성전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 틈만 나시면 항상 성전에 늘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들을 내쫓으셨을 때에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의논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그들을 내쫓았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을 박히시고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주님은 다시 살아나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을 헐으라고 하신 이 말씀이 건물을 헐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 있을까요? 성전을 헐라. 예수님 말씀하신 헐라, 이 말씀은 헬라어 원문에는, 신약 성경에는 헐다, 이 말씀이 약 네 가지 헌다는 이 말씀의 원문이 다 다릅니다. 원문이 다 다릅니다. 다른데
이 헐라 이 말씀은 헬라어는 리오입니다. 리오라는 이 말씀은 단 한 군데 이 리오라는 헐다 이 말씀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시는 내용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당하실 때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 말씀이 리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전을 헐라 이 말씀은 나를 죽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죽이라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하시는 이 말씀은 일으키신다는 이 말씀은 일으키리라 이 말씀은 헬라어에는 에게이로입니다. 에게이로 이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4절에 죽은 자를 일으키다 이 말씀이 에게이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를 죽이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요한복음 2장 21절의 말씀 보게 되면 성전된 자기 육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된 자기 육체. 여기 말씀에서 성전을 예수님 육체라고 하셨습니다. 성전된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왜 죽으셨습니까?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성전된 자기 육체란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한낱 이제는 하나의 건물이 아니라 이제는 성전에 나오는 사람은 주님 안으로 주님 몸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성경에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에베소서 1장 24절과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보면 교회는 주님 몸이요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육체가 못 박히시고 모든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육체가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주님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죽으시고 난 후에는 소양 비둘기로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제물 되시는 구원의 제물 되시는 하나님께 바치지는 제물,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 몸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 성전에 나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에서 자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육체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그것은 바로 성전된 자기 육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육체는 인간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이제는 죄가 모든 것이 사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성전된 주님 육체를 말씀하시는 오늘날 섬기시는 교회가 바로 우리 성전된 우리 주님의 육체입니다. 거기서는 구원이 있습니다. 죄 사함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모든 구원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후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7교회를 향해서 하실 말씀은 귀 있는 자들은 성령께서 교회에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말씀하시는 성전 안, 다시 말해서 섬기는 교회 안으로 들으십시오. 그곳은 주님의 피가 있는 곳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생명의 피, 그리고 구원의 피, 죄사함의 피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시는 오늘 성전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